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온통 집중해서 했던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예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실 별반 특별하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늘상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당연한 고백을 드리는데 막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내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운전할 그때에는 내가 운전대에 앉고 주님은 조수석에 앉아 계시도록,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고 주님께서는 그저 내 운전을 내가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피곤해요. 우리는 일이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마음이 무겁고 또한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감사 대신 불편함과 억울함이 채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성경의 답은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상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명의는 내 이름을 적어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증인의 자리에 적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인생의 핸들은 내가 움켜쥐고 주님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되어지니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내 인생은 그래서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평안이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 삶에 나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뤄내도 불안하고 또 허무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 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도 그 섬김의 이유가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부족합니다. 이게 단순한 원리이긴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인 되다라는 개념은 주인을 바꾸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바꾸지 아니하면 신앙은 언제나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뀌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그 짐은, 그 멍에는 우리가 가벼운 짐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신앙인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게 되어질까? 우리가 말씀 사경의 둘째 시간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감정은 진짜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것,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아서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귀하지만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처음은 그냥 우연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질 수도 있어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지거나 우연과 같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시작되어질 수 있으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길 계속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시는 그 로드맵 위로 우리의 인생을 옮기는 것,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그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한 장씩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7장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구절들은 오늘은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로드맵이 바뀐 한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한 시점을 함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의 인생의 그 시점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의 로드맵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이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장 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나오는데 기억하시나요? 그의 나이 80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 인생 80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야 가자 하시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모세는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석양이 끝나고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먼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의 길은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로드맵 7번째 시간 80도 늦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목이 이러면 사실 우리 안에 편견이 생기잖아요. 80 언저리에 계신 분들, 또 80이 넘은 분들, 그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읽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에 두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절은 오늘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구절이 있는데 이 한 구절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말씀드린 7절의 마지막에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더라. 그냥 나이잖아요, 여러분.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세가 나하고 동갑이구나.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나이를 기록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인적 정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에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 나이가 의미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이라고 하는 이 정보는 모세에 대한 어떠한 인적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전환점, 이게 사실 터닝 포인트거든요.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 오늘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인데,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장면에서 왜 굳이 성경은 마지막 구절에 모세의 나이 80이라고 하는 그 여든이라고 하는 나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기 전에 우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이 나이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잘못 적용할 수 있으니까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이의 개념을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류의 수명은요, 우리의 감각 안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긴 생명을 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살았는지 아세요? 상관없죠. 아담은 93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수의 중심에 있었던 노아는 950세를 살아요. 그 노아의 수명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950세라고 하는 나이 얼마나 꿈과 같은 나이입니까? 현시감이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가장 어른이신 우리 권사님, 이남조 권사님이 가장 어른이신데, 예배 참석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이남조 권사님의 연세보다도 10배가 많은 그런 연세예요. 믿겨지지 않는 여러분 숫자잖아요. 근데 노아의 나이도 믿겨지지 않는데 노아보다 성경에 보니까 더 산 사람이 있더라. 그의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노아와 무두셀라의 나이가 세대를 연결하여 기록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그 나이에 담아 두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현실감이 없으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930세, 950세, 969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믿어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것,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모든 일을 저는 믿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900년의 수명을 허락하지 못하신다? 이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대홍수 전에 이 땅의 어떠한 기후나 대기층이나 다른 것들로 저는 증명하여야만, 과학적인 어떠한 논증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가 되어지면 대략 한 170세 전후를 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5장으로 가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리고 그 죽음의 때를 설명하는데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기운이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병에 들었거나 조금씩 이제 앓다가 몸이 약해져서 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다가 175세가 가까워지자 기운이 다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을 아브라함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그 야곱은요 147세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만 생각하면 147세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47세를 살았던 야곱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교하면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오래 산 나이가 아닙니다. 도리어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셈이다. 그러니까 되레 어릴 때 좀 집 떠나고 이리저리 사기 쳐먹고 고생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세상을 일찍 떠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스스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너무나 험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그대로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좀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명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는 모세의 나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중요한 정보거든요. 7절 말씀에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진 모세의 그 모든 어떠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뛰어넘어 과거의 모든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던 그때 그 나이가 80세였다. 그럼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호사는 110세를 살게 되어져요. 여전히 여러분 긴 수명이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좀 12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제가 먼저 떠나겠는데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 수명을 훌쩍 뛰어넘게 되어져요. 근데 홍수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와는 또 다르잖아요. 120세를 살긴 했지만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정착되어졌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인간의 수명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7, 80년을 건강하게 살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은 정말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그런 시간과 같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과 같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2026년 시작되어졌는데 3월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이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그 기한으로 표시하여 그 인생의 기한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그 다윗과 솔로몬 때는 70, 강건하면 80, 이게 이 정도로 이제 수명이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세 내외를 살게 되어지고, 홍수 이후로 아브라함 시대는 170세 내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120세 내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7, 80년 정도를 살게 되어져요. 그게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모든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영원한 멸망이어야 되는데, 사망이어야 하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명은 갈수록 줄어들더라. 그리고 오늘 모세의 시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나이에 대해서 좀 미리 정리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성경이 어떠한 나이를 오늘날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이해 가운데 이해하시면 적용이 어려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80 넘으신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 교회. 오늘 말씀을 80 넘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 지점을 정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우리가 가르침들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어떤 이해 가운데 이 나이를 보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026년의 기대 수명을 얼추 여러분 9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90이라고는 나이에 환산하여 오늘 나이를, 모세의 나이를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세에 낳아요? 이삭을. 잘 모르세요? 100세의 아들 낳잖아요. 아내 사라는 90세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물론 이미 이제 아이를 출생하기 어려운 그때에, 사라가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우리가 되게 놀라지만,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아요, 여러분? 17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100세라고 하는 나이는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환산하면 한 55세가 됩니다. 그럼 사라는 50세가 돼요. 그러면 50세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경수가 끊어지긴 했지만, 가끔도 지금 보면 40대 후반에 아이 낳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산을 생각해 보면 성경의 사건들은 조금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 봐야 되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밌게요, 모세의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요. 정확하게 모세의 나이 40대, 모세의 나이 80대, 그리고 모세의 나이 120대에 대하여 성경은 점을 찍어놓고 그 나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하여 전환점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첫 40년은 여러분 아신 대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어졌을 때 그의 형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돌볼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모세의 마음 가운데 40이 되어지니까 이 백성을 내가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 그때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40대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그 40년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때를 7절 말씀에 모세의 나이 80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 40년 120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게 되어지죠. 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의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는데 그때에 죽을 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기로 말씀하셨는데 눈이 전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설명할 때 성경은요 일부러 나이를 표기해 놨어요. 40살, 그다음에 80살, 120살.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은 모세의 나이 80, 그러니까 세 번째 토막 40년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출발점. 오늘날의 기대 수명을 90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모세의 나이를 40, 40, 40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기대 수명 90으로 생각하면 30, 30, 30으로 나누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모세의 40년, 그 40년이 시작되는 80세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어휴, 대단하시네요. 이게 대답 못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60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자신의 나이 60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60에 이제 마지막 3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이와 연관지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이 말씀이 그저 저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 60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응답에 기꺼이 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30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이것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30년 동안 한 직장생활 버리고 전혀 다른 일을 나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이 60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익혀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습관과 가치와 노하우 다 접어놓고 전혀 다른 길로 가라고 누군가 나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이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이잖아. 이런 거 유치해서 다 안 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그런데 머리로는 가능하나 우리의 몸은 어느새 굳어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굳어 있고 내 생활 패턴이 굳어 있고 내 자존감과 자존심이 굳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지난 나의 삶이 나를 어느새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나이 80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나이 60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다. 그리고 그의 나이에 하나님과의 줄다리가 있었는데 그 줄다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게 너무나 어려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니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떠났더라.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의 두 번째 단락, 이 두 번째 40년을 실패의 시간, 후회의 시간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40년 전에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삶을 바라보며 후회하며 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현장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모세는 나이 80에 이미 깎일 대로 깎인 사람,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애굽의 모든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왕자의 왕자. 말 잘하던 이집트 왕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모세의 자존감은 부서졌고 그의 자신감은 사라졌고, 나를 더 이상 의지하여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라는 생각 자체를 꿈꾸지도 못했던 때
그러니 여러분, 지난 40년 전의 광야의 기억은요, 더 이상 여러분의 모세의 정체성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40년의 모든 세월은 모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냈던 시간. 그러니 모세는 80이 되어졌을 때 내가 왕년의 애굽의 왕자였다, 이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내가 이 광야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어떠한 땅이에요, 여러분? 후회의 땅이 아니죠. 나의 삶의 터전이죠. 나의 현실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는 오늘 나를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하니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한 장소 이동의 명령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립니다. 모세야, 너는 네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이 땅을 지금 떠나라. 그리고 너의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과거의 너의 깊은 상처가 되어지는 두려워하는 바로 앞에 서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이게 80세의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나 상황적으로 생각하나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불가능한 명령이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는 갔더라.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단 하나예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모세의 나이를 굳이 기록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 점 하나를 찍어 놓으시고 이 나이가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30년,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의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를 지켜주었던 안전지대가 되어졌던 지난 40년의 삶의 자리였던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모세의 나이 80을 야, 모세 나이 많구나, 이러한 기록으로만 말씀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나이 80, 이 여든이라고 하는 나이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세대들,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도 충분하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한계가 나의 한계가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대한 사건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요. 근데 왜 성경은 모세의 나이를 굳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하여 나이가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환경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나이조차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많다라고 하는 우리의 나이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모로 확인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야, 이제는 너무나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세의 인생을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눠 놓고 있으니까 이 모세의 인생 세 토막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이 안에 여러분 믿음의 원리로 잘 정리해 내시면 됩니다. 모세의 삶 40년 이 세 토막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대 소명으로 생각해서 30년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 로드맵을 그려놓으신 그 인생 설계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30년, 많은 분들이 부모로 이 자리에 계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두 번째 30년을 보내고 계시거나 세 번째 30년의 첫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래서 이 첫 번째 30년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통 생각하죠? 첫 30년은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실력을 쌓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던 분들은 후회하면서 내 자녀라도 더 열심히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애정이지만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룬 분들은 그 열심히 산 결과를 자녀에게 요구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토대를 잘 마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이 30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잘 마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를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정리해야 돼요. 열심히 사세요.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삶의 근본, 우리의 생의 근본, 기초, 우리의 행복의 근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세계가 어긋나고 고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당신의 권능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우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믿음의 원칙들을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하여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건 경외. 경외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삶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부모님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스펙과 성적이 있습니까? 사실 송파구, 강남 그런 데 사시는 분들, 이게 워낙 비교되어지고 당장 무언가를 투자했을 때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고 자녀의 삶이 어떻게 변한가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로 구주 삼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내가 내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자녀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내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적입니까? 좋은 학교요? 스펙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그대로 저는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세상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첫 번째 30년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 삐걱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원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예배 드리는 훈련과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헌금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로 가르치면 안 돼요. 말로만 가르치면 잔소리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은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이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낸 것만 자녀들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낙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 30년이 그리고 자녀의 첫 30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순종을 몸에 익히고 삶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우리 곁에 계시고 못하면 떠나가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코람데오라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코람데오의 진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복된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중간기의 30년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해야 된다, 빛을 내야 된다, 전문인이 되어지는 시간이다, 본격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 살 때 전문성도 필요하죠. 그 자기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어야 해요. 두 번째 이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두 번째 30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30년의 세월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성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그 세상살이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치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내가 타협해도 하나님 눈 한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시면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엉망인 놈들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하는 게 결단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계산하지 않아요. 상황 계산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손에 따지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저 이 순간에 먼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도 질문 드렸는데 동일하게 질문 드립니다. 세상의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불량식품은 있어요, 여러분.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의 음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영혼을, 연약한 자를 넘어뜨린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와 허락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관용과 사랑의 원리에 따라 먹고 마시는 걸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뜻을 정해요, 안 먹기로? 이 음식 뒤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보는 것이죠.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고 너희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시스템에 내가 굴복하지 않기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건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인생의 30년은 이러한 결단을 날마다 해야 돼요.
직장생활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애들 울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직장 너무나 어렵거나 직장생활 너무나 어렵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대부분이에요. 직장생활 너무나 어렵잖아요. 정직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 만났겠어요. 대부분 좋은 일은 저하고 안 나눠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 찾아옵니다.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사업체 경영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이루셨잖아요. 모든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겠지, 우리가 거룩해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싸울 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결단할 때 유지되어지는 것.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큼직큼직한 일들은 좀 알아도 일상의 어떤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여러분 손해봐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야기하면 뭐 그럼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라고 쳐다보실 수 있는데 책임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이 두 번째 중간기 30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중간기 30년이 이 땅에서의 성취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의 만족만으로 끝나게 되어진 마지막 30년은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에요. 죽음을 거부하고 싶은 삶으로 여러분들 치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중간기 30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그 결단의 연속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토막, 마지막 세 번째 30년. 이때가 되어지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비슷한데 이런 생각 자주 하십니다. 아, 이제는 조금 쉬어야지. 내가 이제는 좀 즐길 자격이 되지. 그리고 이제는 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근데 이 전제를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이 수고하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결론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 슬픈 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30년을 은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세상적으로 뭐 은퇴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근데 이 마지막 30년은 여러분 은퇴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시잖아요. 내가 은퇴를 한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경건한 어떠한 휴식기를 보내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는 좀 내 몸이 아니라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 조금씩 거두는 보조자로 내가 좀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여러분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세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건 뭐예요? 너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정하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시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부정하는 시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60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가면서 이루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경력이 되어졌건 전문성이 되어졌건 그 살아온 인생의 성실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재산도 어느 정도 모으셨고 위치도 생기고 자녀도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성취를 좀 누려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 이제는 좀 우리가 쉬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라. 그것조차도 너희는 내려놓아라. 왜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힘써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지난 삶에 대한 보상이고 자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을 향한 나의 은혜의 흔적이다.
나의 실력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노력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나의 성공 같지만 온통 하나님의 손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마지막 30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30년은요 우리에게 소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연세 좀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연세 들어가실수록 꿈 많이 꾸세요? 몰라 그것도 여러분? 꿈 안 꾸지 않아요? 저도 뭐 40대 넘어 50대니까 꿈 거의 안 꾸거든요. 꿈 어쩌다 한 번씩 꾸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꿈도 안 꾸는 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나이에 꿈을 꾼대요. 그럼 젊은 날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야망이나 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도전하라, 야성을 불태우라, 이런 말씀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30년,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이 마지막 30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이 마지막 30년은 이제는 그러니 내 꿈이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했는데, 이 마지막 30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꿈을 위하여, 내 계획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간은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 마지막 꿈을 제가 꾸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높이는 꿈, 이 꿈을 꾸는 시간이 마지막 30년이고, 이 꿈 열심히 꾸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60세 이상의 분들께,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조심스럽게 여쭤요. 이제 시간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셨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그 재산은, 그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남겨두셨을까요? 여행 열심히 다니라고, 바빠서 맛집 많이 못 갔는데 맛집 다 가시라고, 골프 치며 여유 즐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쉼도 즐거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75세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 갑자기 1년 동안 미얀마로 자비량 선교 나가시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오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던 그 시간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교제가 있었던 분은 아니었던 터라 그날 저는 그 권사님 처음 뵀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1년 동안 미얀마로 선교를 가신 이유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이를 낳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미얀마 부족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료적인 도움과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그분이, 그럼 내가 1년 동안 가서 아이를 낳는 일부터 선교사님 돌보는 것, 그리고 밥 챙겨주는 거, 그거 하겠다. 내가 선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지만 적어도 선교사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아이 낳은 다음에 아이 받는 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 그리고 집에서 밥 해주는 일, 이거 내가 하겠다. 그분 75세, 이제는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 낯선 나라에 가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떠나신 거예요. 75세에.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분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일부러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제 세상 떠나셨어요. 20년이 지나서. 연세 드신 분들 선교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마지막 30년을 소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 80을 성경에 기록해내고 그 인생을 빛나게 기억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권사님의 가장 빛났던 75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30년을 제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고 소망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흔적이 되어져서 진정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모세의 80이라고 하는 나이를 통하여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면 눈이 밝고 기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 곁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곁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니까, 이게 가장 복된 일이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을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30년은 소비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헌신이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모세가 80에 어떻게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져요? 갑자기 능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지지하는 군중이 생겨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요. 단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30년은 그래서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다. 80 늦지 않아요 여러분. 70도 늦지 않아요. 60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건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다시 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로드맵은 계속해서 그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80세의 모세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순종과 결단과 헌신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한 저희들, 그러나 막상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제대로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나이를 기록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이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상 환경과 상황, 사람에 치여 쉽게 말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워두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장벽이 되어지지 않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첫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어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리, 예배가 흐트러진 자리,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간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과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복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헌금 봉헌할 터인데 이 물질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들 도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여 결단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아버지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나이를 핑계로, 환경을 핑계로, 아버지를 핑계로 아버지 숨었던 저희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저희를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기본기가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저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거룩과 사랑의 아버지의 이야기로 저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30년을 아버지 앞두고 있거나 아버지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은혜의 방향을 열어주시오. 아버지여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리고 다시 그 은혜로 돌려드리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저희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정과 일터와 가정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이 헌금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이 우리의 아버지 욕심이나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움켜쥐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아버지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감사와 믿음으로 이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예배의 향기로 드려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아버지 되어지게 하시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여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 더하시고 채워주신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을 드렸으나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부유해지는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 다하여 저희의 삶을 주님께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나이를 아시고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80세에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결단하여 마지막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늦지 않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